지난주에는 충성하는 청직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청직이라는 그 의미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전제가 벌써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왜? 내 인생을 복되게 살라고,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려고, 내 인생을 향기나게 하려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명령을 하셔요. 충성하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이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려면은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청지기야. 이 생명이, 내 속사람의 생명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인 줄 알고 내 이 속사람의 생명을 잘 섬기고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되어야 돼. 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이야, 생명. 천하를 얻은지언정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은 다른 것은 어떻게 돼? 다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부수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청지기 노릇하는 것을 이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생명의 청지기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달란트와 재능의 청지기이다. 이 달란트와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된 데 쓰면은 여러분들 있죠? 청지기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충성한 청지기,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배워내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22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생명이 오래 산다고, 또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은 여한이 없는 삶을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 이게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즐거워하셔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야, 네가 옳은 삶을 살았다 라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맞아, 옳아, 의로와 합하게 살았다 라고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실패한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고 과제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서 또한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우리 손자 이름을 주님께 소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성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자, 거룩할 성과 현자, 나타날 현.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성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성현이의 이름을 이제 부를 텐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불러주셔요. 이것이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누려져야 하겠다는 소망을 갖고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나 이들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제사 지내는 삶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야말로 처절한 삶을 살았어.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의 요구사항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점수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으면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쫓았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이런 결과는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쫓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대. 누가 하시는 말씀이야 보이나? 누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하면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안 그럴 수도 있어. 또 대부분이 또 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러면은 망하는 줄 알아야 돼. 설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헛것을 믿고 따르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쳤던 그들을 자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칭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시록 2장 9절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이 조종을 받아서 사는 그런 모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무슨 말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만약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열심이 그 당시 이단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인 거야.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잘못된 지식이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믿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자들이야. 예? 그들 모임에서는 칭송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엉터리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마귀들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당이 아니고 지옥이다.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는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심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 활동을 다 하고 계셔요. 다 가만히 보면은 어딘가에서 다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셔. 목회자 부부가 부업으로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입으로 노숙자들을 무상으로 밥을 지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 제가 아는 영등포에서 이 찬양사에 그 역에 사는 분들에 그냥 아내는 사모님은 가서 직장에서 월급 타다가 노숙자들 이렇게 무료로 밥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해. 청소년들을 섬겨주고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구제를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갖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과연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에게서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있죠? 분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다른 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는데 돈 버는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그들의 주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 예? 여러분들 이걸 분별해야 돼. 구원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을 도와버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회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힘써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잘못된 지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들 있죠? 모세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계명들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의롭고 거룩하고 이 선한 계명들을 누구로 지키려고 했다고요? 지가 지키려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하시고 후일에 그리스도의 날에 의롭다고 해주실 줄 알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이웃 형제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경은 이들이 다 자기 의로 사는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 의롭고 자기로 거룩하고 자기로 선하고 자기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가지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쪽발이 쪼개듯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경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들을 향해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라고 했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옆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람은 잘하는 걸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단의 회라고 사단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니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야. 그들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기의 의로 살았다는 것을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저도 이런 말씀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냐?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은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예? 그거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 형제들과 우애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뭐예요? 자기 의를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키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고 그랬죠. 첫째 것은 뭐예요? 자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로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은 어떤 약속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교주가 하나님이든 석가모니든 누군가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가 약속한 미래의 장소에 그가 들어가게 될 것이야.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고 행하는 것이 이게 종교야. 종교는 다 자기의 의를 강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것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들었죠? 기독교니 불교니 무슨 뭐 마음의 신 다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다 종교로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잘못된 지식에 지금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는 자들 속에 이 마귀가 역사를 했어. 무슨 역사를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심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거야. 말씀 중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귀가 마음껏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돌에다가 새겨주고 붓으로 써준 글을 뭐라고 하냐면은 의문이라고 해. 의문. 여러분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의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문. 돌에다가 새겨준 말씀, 붓으로 써준 성경에다 써준 이 말씀을 의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의문. 의문을 뭐냐? 예? 율법을 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의문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기록된 계명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의문 중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형제를 용서해라.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시 옥속에 들어간다. 네? 그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를 하려고 하는 줄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중심이라는 이 좋은 말이 율법 조문이 되어버린 거야. 율법 조문. 의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율법 중심, 의문
중심으로 전락돼 버렸다는 거야.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이 붓으로 써진 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그 의문을 보고, 예? 율법 조문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문을 자기가 지키려고 의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세워나가는 이름님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 의문으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대신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새 언약의 일꾼은 뭘로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이 껍데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마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야.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하고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에다가 써준단 말이야. 이제는 이 새 언약 시대는 이 돌에다가 써놓은 거, 예? 돌에다가 써놓은 거, 붓으로 써놓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써놓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있죠? 성경 말씀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긴 보되 이 성경 말씀을 본 것을 가지고 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효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 이 율법의 말씀을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교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마음판에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키게 해주신다는 마음이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둘째 것이야. 하나님의 의란 살아계신 주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해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 의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심으로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므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띄워주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 착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삶이 뭐라고요?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고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읽긴 읽어. 그런데 읽은 것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디에서 행하셔요? 우리 마음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해주시는 것.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니 어떻게 돼요? 순종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무슨 실조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건축 공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내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다 예수님으로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명함에다가 그러잖아. 명함에다. 아 내가 저기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함에다 쭉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뿐이야.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피고 내가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내가 했어. 그게 중두리하는 거죠. 내가 득도해가지고 내가 석가모니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그 종교생활이야. 다 이 세상의 종교생활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이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교 애기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그냥 태산 같아. 아빠 나 그림 그려갖고 가야 되는데 이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려. 나는 그림 못 그려요. 아빠 야 너 그림 그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크레용 잡아라. 그래서 아기가 크레용을 잡고 어떻게 돼요? 아빠가 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는 뭐야? 손만 맡긴 거야. 그랬더니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서 아빠가 뭐라 그래? 야! 네가 그랬다. 우리 아들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네. 선생님한테 갖다 내. 예? 누가 그린 거야 실제는? 아버지가 그린 거야. 예? 아이는 뭐야? 손만 내놓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셔야 돼. 예?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기록된 의문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나 예수님 믿었어. 제사함 받고 나 천국 가게 되겠으니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면은 뭐예요? 내 삶 그냥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시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이라고 해서 의문, 기록된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은 어디 가버렸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 이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구나 해서 공경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의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팔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지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유대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로는 힘있는 자다.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는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 의미 없는 사람이었대. 의미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보다 열심을 낸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흠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렇게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 그래서 자기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배설물같이 보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그러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배워주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인함이라.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선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내 율법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니라. 예,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면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뭐라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초월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 이게 기름 부음이야. 이게 기름 부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 안에서 난 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은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자는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이 세 번역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만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없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분을 경험했던,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이야기, 기록된 율법 조문만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다면은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은 마음 안에서 전혀 느끼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받을 때에,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인지 살아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분의 생명을 호흡하지 못하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 맛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세뇌당해서 그분이 자기 안에 계신 것으로 단정해버리고 의문만을 붙잡고 산다면 자신이 정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게 될 뿐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려고 자기로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단지 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리에 그분이 살아계심이 내 심령을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면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배우겠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변했어. 딴 사람이 됐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옴으로 말입니다. 뭐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뭐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요. 뭐 교회를 저기 선교지에다 10개를 지어줬다고 해서 저 사람 변했어? 여기서 말하는 변함은 그런 변함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마음이 변한 거야.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달라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11조를 하면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도 믿고 전도하면은 사자 입에서 건져주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고 하는 것도 믿고 물론 그것도 믿어야 하긴 해.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 조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마음 안에 계셔서 마음을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나를 성전 잡고 계신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살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성품은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은 설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하는 것이지 진실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진작이 마른 자리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부모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게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진실로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자식들이 부모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실망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야, 죽을 때까지는 재산 남겨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이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보기 전에는 부모를 볼 때 내 마음으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부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양육하고 가르쳤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섬겨줬는지는 그걸 알아야지 나도 그것이 이게 되어집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부부 사랑이든 형제를 사랑하든 원수를 용서하는 이것도 겉으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딱 한 가지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몰라.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할례받은 마음, 완전한 마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 믿음, 다시 말해서 할례받은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옛날에는 믿음이 없었어. 이제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믿음의 대상이 온 거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을 살게 해주시려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시오 라는 찬송은 주님의 의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시는 찬송이에요.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로 율법, 조문, 의문을 지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로 아내를 사랑하고, 나로 남편을 사랑하고, 나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은 무슨 산이라고요? 넘지 못할 산이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넘을 수 있는 산이라고 알고 내가 넘겠다 그러면은 그거 뭐예요? 자기의 의로 사는 거. 넘지 못할 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해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의로 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할례받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로는 못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고 주님에게 구하면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이야. 주님이 맹세로 한 언약은 뭐예요? 내가 주님에게 마음을 구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나로 하려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남편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내도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는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는 못한다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할례받은 믿음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마음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어 넘지 못할 산도 넘을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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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도입 부분에서 우리 손자 이름을 성현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성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성현이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사람,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는 사람을 그런 삶을 어찌 살 수 있겠어요. 이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중이에요. 주님, 제가 제 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현이를 이렇게 키울 때에 내 의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훈련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를 다시 일으키시어 마침내 주님의 의를 나타내심을 내실 것을 신뢰함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새별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성현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므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이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